네, 오늘은 우리 태국, 타일랜드 단기 선교팀을 우리가 파송을 합니다. 제가 근데 스케줄을 잘못 알았어요. 저는 단기 선교팀이 내일 아침에, 내일 새벽에 일찍 떠나는 것으로 알고 이 단기 선교팀이 피곤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메시지를 굉장히 짧게 준비했거든요. 근데 오늘 교회에 와서 보니까 금요일 날 새벽에 떠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마 그래도 선교팀을 위해서 메시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나신 사건과 그들을 향해서 주신 지상 대명령, 그죠?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죠. 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은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 갈릴리의 산으로 가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서 경배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주신 최후의 지상 명령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다른 복음서를 기록한 이 저자들과는 조금 다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하지 않고 있고요. 곧바로 예수님의 승천과 지상 대명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진실성을 보여주고 또 변증하는 데는 거기에는 시간을 쓰기보다는 복음 전파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말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제 좀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는 11 제자가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갈릴리에 있는 이 산은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익숙해서 언제나 찾아갈 수 있었던 그런 산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산은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그 산이 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팔복을 가르치셨던 산상수훈 설교를 하셨던 그런 산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던 변화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11 제자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갔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자리에는 11 제자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11 제자를 대표로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뵙고 경배했다라고 17절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부활하시고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서 계신 예수님을 왕으로 그들이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11 제자들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여러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활 전에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는 다른 변화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고 이분이 정말로 예수님인가 라고 생각하는,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갈릴리의 어느 산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8절부터 20절까지에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언급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여기서 주셨으니라는 그 뜻은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두 가지 궁금한 점이 나옵니다. 첫째는 언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셨는가? 그리고 둘째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를 부여받기 전에는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자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처음부터 이미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오늘 본문에서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연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가 있으셨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도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구속 사역을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로 그렇게 예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왕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으로 일어나셔서 원래 있는 권세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도들,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사역을 사도들에게 위임하신 것이고 사도들이 이 땅을 떠난 후에는 교회를 통해서 이 사역을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서는 whenever, wherever를 여기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필요가 있는 곳에 그리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시간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관계적이고 공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편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역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이전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모든 민족,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혈통이 아니라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를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어와 문화와 정치와 편견의 그런 장벽을 넘어서 모든 민족, 족속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선교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좋아하는 선교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사역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바로 세워진 것이라면, 제대로 하는 선교라면 그 선교가 어떤 것이 되었든지 필요한 곳을 후원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게 하고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효과적인 선교는 한 지역이 어느 정도 셋업이 될 때까지 그곳을 계속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도와주고, 그 지역이 어느 정도 셋업이 되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의 사역을 도와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효과적인 그러한 선교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사실을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 교회와 연결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를 주어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데는 삼위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20절 전반부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사랑과 축복만이 아니라 죄와 심판이 무엇인지도 가르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죠? 요즘 보면은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어떤 모임들 그런 곳에서는 사랑과 축복만을 강조하고 죄와 심판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그들을 주님을 따르는 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양육은 가르치는 것보다 더 힘이 듭니다. 지식으로만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식만을 던져놓고 많은 스승이 아니라 훈계하고 양육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한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고 그 씨가 자라나서 결실하기를 기대하며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듯이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깊은 관심과 많은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와 인내와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영혼들을 섬긴 것과 복음으로 맺은 열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멋있는 교회를 세운 것, 천국에서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큰 직분을 얻은 것, 주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이 땅에서 수십 년 동안 목회한 것, 천국에서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한 것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천국에서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도 없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굉장히 곤란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의 핵심은 make disciples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잘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사도들에게, 오늘날의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고,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고, 계속해서 섬기고, 계속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태국 단기 선교팀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태국으로, 같은 부족의 교회로 또 청소년 사역을 돕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도 마태복음 28장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없다면 모든 선교와 모든 팀들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Behold, I am with you always to the end of the age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같이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먼저 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에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안 해주셨다면 우리는 힘을 내어서 전도나 선교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일, 풀어갈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선교팀을 파송하는 우리 안에, 그리고 타일랜드로 떠나는 선교팀원들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같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또 선교팀이 예수님의 권세로 나아갈 때는 모든 원수들이, 또 악한 세력들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선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의지할 때 바른 방향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열매 맺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선교는 누가 함께 합니까? 선교는 교회가 함께 해야 합니다. 보내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처럼 선교팀을 파송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선교는요, 선교팀만 또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살짝 갔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팀은 반드시 교회의 기도와 서포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선교팀을 잘 보내고 기도와 여러 모양으로 서포트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단기 선교팀 파송을 위해서 나오신 분들은 참 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또 누가 함께 가야 합니까? 누가 함께 해야 합니까? 선교는 함께 가는 팀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타일랜드로 3명이 한 팀이 되어서 떠납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준비되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를 우리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팀원들의 릴레이션십은 항상 마귀의 타겟이 됩니다. 팀원들이 마음이 서로 틀어지고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시기심이 생기고 하면 그 선교는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준비된 선교팀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마귀의 공격을 잘 파악하고 겸손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태국 단기 선교 팀원들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 모여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나가서 밥도 같이 먹고 친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부터 시작되는 선교 기간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인내하시고 더 서로 섬겨주시고 더 서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매 순간마다 의지하며 태국에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그곳의 청소년들과 사역자들을 잘 섬기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선교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태국 단기 선교팀을 위해 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그리고 사역을 위해 선교팀이 돌아올 때까지 매일 기도로 서포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 태국 단기 선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선교팀 앞으로 3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